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 이루셨습니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살아오시느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이 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경험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막 물속에 빠져들어갈 것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 사색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딱 죽는가 보다.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들 중에는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테랑 어부들도 몇 사람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 예수님을 바라보할 때 예수님은 광풍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을 때에 그때 그들은 비로소 마음의 안도와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배를 타보셔서 알지만 바다는 예수님이 꾸짖어 잔잔케 하셨지만 늘 출렁출렁 거리는 거잖아요. 배가 그 위에 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래서 배를 타고 있으면 가만히, 여러분 줄낚시를 할 때에도 가만히 보면 가만히 서 있는 배도 출렁출렁 거리니까 어지럽고 멀미나고 그렇지요? 줄낚시를 해보면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심정을 한번 상상하고 생각해 보면 아마 다시는 배를 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을 것 같아요. 빨리 육지에 배가 도착해가지고 내 두 발로 그냥 움직이지 않는 그 땅 위에 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다는 잔잔해지고 이제 육지를 향해 가지만 저 눈에 보이는 저만치 보이는 그 육지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코앞인 것 같은데 그냥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않나. 그들은 그렇게 마음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장 1절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드디어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던 배가 육지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닿았던 그곳은 어디였냐면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대부분이 헬라 계통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돼지를 율법을 생각하면서 돼지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혐오스럽게 여겼죠. 그러다 보니까 돼지를 사육하지 않았습니다. 돼지를 먹지도 않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천 마리 돼지떼를 사람들이 키우고 있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배가 육지에 닿았을 때에 그 배에서 내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때의 그 장면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허둥대면서 앞다투어서 빨리 그 육지에 발을 내딛고 싶어서 막 뛰어내리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까 그 배에서 조금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빨리 내리고 싶었고 아이고 이제 살았다고 바다 그 육지에 막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앞다투어 뛰어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 딱 내리면서 생각했어요. 살았다. 이제 위험은 지났고 이제는 안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배에서 딱 뛰어내리면서 안전하다, 이제 살았다, 그런 마음으로 안도감을 느끼고 내렸는데 정말 그들이 내린 그 육지는 안전했는가? 정말 절대 안전지대에 그들은 지금 착륙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릴 때 이제 살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새로운 또 위협이 그들에게 닥쳐온 것을 보게 됐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살았다고 내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괴성을 지르면서 달려들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는데 3절에서 5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 거라사 사람들은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덤 가운데 사는데 옷을 벗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 몸을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면서 막 자기 몸을 돌로 막 해하고 막 찢고 있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힘으로는 그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저 신학교 다닐 때 귀신 들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데 여자 학생이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는 그때 총학을 하고 있었는데 막 어떤 학생이 뛰어갖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떤 그 수업 받는데 그래서 이제 봤더니 여학생이 막 저기 뒷자리에 앉았는데 막 소리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지르면서 자기 여자의 힘이 아니에요. 막 책상을 들어갖고 막 그 강단 그 칠판에 있는 교수님한테 막 던져버리고 남학생들이 그 여학생을 잡는데 막 뿌리치는 뚝뚝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고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신학부 학생으로 이제 있었는데 저희 같이 있었던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저희들이 붙잡고 왔습니다. 붙잡고 와가지고 그냥 이제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꼭꼭 잡고 막 그 집에 전화를 하고 부모님 오라 그러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아버지가 와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를 남자 여러 명이서 잡고 그냥 꽁꽁 묶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경찰서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 일 때문에. 근데 제가 봤던 것은 뭐냐면 자기 본 힘이 아니에요. 자기의 힘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어떤 강한 힘에 사로잡혀서 눈동자도 자기의 눈이 아니고 그냥 흰자만 보이는데 앞이 보이나 봐요. 막 뭐라고 소리를 치는데 자기 여자의 소리가 아니라 무슨 강한 걸쭉한 어떤 소리가 나면서 막 소름이 끼칠 만큼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죠. 아마 이 동네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동네 사람들도 끔찍했을 것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놔뒀다가는 어떤 병고가 생길지 모른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그 마을 주민들 가운데 힘께나 쓰는 사람들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꼼짝 못하게 꽉 붙들고는 이제 쇠사슬로 막 그를 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손목과 발목에는 고랑을 채우고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본 말씀에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묶고 있었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 손과 발에 묶어져 있던 그 고랑도 다 깨뜨려 버리고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한테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공포스럽고 멀쩡한 사람들에게 막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덮쳐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막 시시하면서 집에서 단돌이를 하느라고 막 그랬을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 그곳에 얼씬도 가지 마라.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자녀들을 단돌이하고 뭐 이러면서 그냥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제에만 내리면 이제 바다에서의 고통은 끝나고 이제 안전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배에서 내려오던 제자들이 그들에게 또 다른 그 고통의 문제, 그 엄청난 그 놀라운 문제가 닥쳐온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등골이 옥삭할 정도로 기겁했을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신 들린 사람이 서서히 시간을 두고 이렇게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좀 더 쉽게 풀어내면 숨 쉴 틈도 없이 뭐 이런 뜻입니다. 숨 쉴 시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숨 쉴 겨를도 없이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을 덮쳐오는 것이죠. 육지에서 이제 육지에 발을 들이면서 안전하다, 이제 살았다 하면서 쭉 마음을 내려놓고 내려오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숨 쉴 겨를도 없이 확 닥쳐오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은 한 번으로 안 되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뒤에 하반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이 이와 같은 상황을 똑같은 상황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겨우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이제 벗어났는데, 그 다음에 예기치 않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기치 않은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숨 쉴 겨를도 없이 또 다른 어려움, 때로는 지금 이겨낸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무서운 현실이 닥쳐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매일 밤을 지새지만 그 분노와 원한으로 정말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서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외국에 갔으니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아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상황을 그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그때에도 그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나은 환경이 되겠지,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실 거야, 그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요.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에 의해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살림을 그에게 맡길 정도로 그를 신임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신임하게 되었으니 내가 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충성을 다하면 어느 날인가는 나를 자유하게 해주고 고향으로 보내줄 날이 있지 않겠는가. 그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그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했던 자유는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한 가지 고통을 겨우 이기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는 그 고통이 끝났더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감옥에 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완강하게 그것을 다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미수범이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무릅쓰고 그냥 언제 석방될지 모르는 깊은 감옥에 그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를 이겨내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닥치고, 그런 분들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죠.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먹을 거 아끼고 입을 것 아껴가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부모님이 그 자식을 공부 가르치고 하는데 그 자식이 커가면서 어릴 때는 몰랐는데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또 가출하고 막 이런 일이 당하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이렇게 품었는데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다 생각하면 무슨 병이 있어가지고 또 그 낙심하는 형편이 되어주고, 이런 경우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다의 고통이 끝나면 육지에 소망을 두고 가지만 육지에는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고, 육지에서 그 어려움들을 끝내고 고통을 끝내서 이제 바다로 나아가 보지만 바다에는 또 다른 고통과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고, 인생의 삶이 고통에서 고통으로 위기에서 위기로 넘나들면서 끝날 날이 없는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삶이 될까? 4장 후반부로부터 5장 앞부분에 이어지면서 그 일련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바다에 있든지 네가 육지에 있든지 네게 다가오는 시련이 광풍이든지 네게 다가오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어려움이든지 너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분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에게 덮쳐올 때에도 그들을, 제자들을 안전케 지켜주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바다에서도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덮쳐올 때에도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속에 있었던 그 악한 귀신이 얼마나 많았던지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 한 사람의 수가 한 5,000명, 6,000명 되는 그런 군대를 가리킬 때 이제 그 단어를 썼다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수가 엄청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귀신,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은 막 바다로 내일이 달려서 물속에 이제 다 죽게 되죠. 몰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흉악하게 날뛰던 이 사람이 이 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입고 온전하게 앉아서 그 위협으로부터 이제 치유가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육지에 내려왔지만 육지에서 당하는 고통 앞에서도 그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기겁하고 두려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들어지는 그 감정들과 그들의 지금 감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저런 또 시련 속에서 언제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바다에서도 구원자이셨고 육지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이어서 계속해서 하면서 터득하고 배우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분과 함께 가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과 함께 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그 원리로 깨닫고 배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터득했던 이 삶의 원리를 오늘 우리 금강의 모든 가족들이 배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배를 타고, 인생의 배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배에서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 주와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름을 주셨죠. 어떤 이름이었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상황까지를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분, 끝까지 엎드려야 될 분, 그것은 주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의 큰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신 분 가운데 우리 이중표 목사님만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중표 목사님. 이분이 어떤 기도원에서 어려웠을 때 그런 간증을 남기셨는데, 처음에 이분이 서울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를 받았답니다. 똑똑한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으로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는, 죽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혈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분노였고 자기 자아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안에 있는 혈기가 죽지 않아가지고 혈기가 확 일어나면서 그냥 앞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그냥 던져버렸대요. 목사가 성경책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끝나버린 겁니다.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모든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성경을 집어던진 목사가 무슨 목사일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봐도 너무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온전한 목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예에서도 그분을 다 등 돌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존재처럼 그런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 개척했던 교회였지만 쫓겨나듯이 그 교회를 떠나고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외롭고 어려운 때를 지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였냐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던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응답받기 전에는 내려가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원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렇게 다 버려진 존재처럼 그렇게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그는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유일하게 찾아온 위로는 뭐였냐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입을 옷을 챙겨갖고 오는 사모님이 유일한 위로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 사모님을 보면서 전에 깨닫지 못했던 내게 이 사모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내가 산에서 내려가게 되면 이제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에게 위로가 되긴 했지만 이 목사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망가진 이 목사님을 새롭게 빚어내신 분은 누구냐면 주님이셨습니다. 그분 가슴에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그를 만지심으로 그 안에 있었던 원한도 사라지게 하시고 혈기도 다 죽게 만드시고 그러므로 그가 그곳에서 깨달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평생 붙들고 살았던 그 목회의 원리 또 어떤 그 원리를 알게 되었는데 그 주님이 주신 원리였는데 별세 신학, 별세 원리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네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너의 분노와 네 안에 있는 감정과 네 안에 있는 교만과 네 안에 있는 혈기가 다 죽어야 네 자아가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외면하고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 주님만은 그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상처들을 싸매 주시고 새롭게 만져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 간증에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면서 응답을 주셨는데 뭐였냐면 너는 내려가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내려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를 하다가 한 사람 붙게 되면서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한신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고 건강한 교회의 좋은 모델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결코 잊지 않아 하신 분 그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은 원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다에서도 그분은 내 주님이십니다. 육지에서도 그분은 내 주님이십니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런 깨달음. 이 원리를 저도 여러분도 삶에서 반드시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을 더 사모하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연습하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는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그 말이 나오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분이 오늘 또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간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이 그분과 데이트하는 심정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죄의 형상으로 만족하며, 또 아침에 일어나 오늘 되어질 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또 아침 식사를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루의 일과를 또 하면서 또 차를 탈 때에는 찬양을 듣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저녁이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감사가 있고 고백하고, 저녁을 맞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이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평생을 좌우하는 어떤 시험을 볼 때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어떤 병원에 가서 진찰실에 문을 두드릴 때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중환병이 걸려가지고 수술대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같이 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배에서 내릴 때에도 같이 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이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꼭 붙잡아야 될 그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배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들고 막 지르면서 닥쳐올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를 막 덮쳐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그 모든 형편과 환경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그 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덮치듯이 그렇게 달려올 때에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덮쳐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 귀신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것이었거든요. 2절 보세요.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들어야 할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냥 우리는 예수님 뒤에만 있으면, 그냥 이 제자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다가올 때 예수님 뒤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할 때 그 문제가 내 문제로 생각하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렵고 힘들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등 뒤에 서 있으면 그 문제는,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싸워야 될 인생의 문제는 내가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대장 되셔서 그 문제를 싸우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함께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뒤에 딱 붙어서 주님이 대장 되시니까 앞으로 가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고, 우리는 그렇게 가면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최고로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보다 강한 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묘사하면서 아무도 제압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졌던 분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가운데, 또 블레셋 군대 가운데 가장 그 모든 사람들을 전체를 망라하고 가장 강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한 3m 가까이 되는 이런 키 거인이었잖아요. 아무도 그를 제압할 수 있는, 아무도 그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맞아서 싸우겠다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골리앗보다 더 강하신 분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그는 살아가면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전쟁이 많은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적이 강하든지 적이 약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집에 거하는 마음으로 늘 그는 주님과 주님 품에 그렇게 안겨서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시편 27편 이하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제가 읽어드릴 때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확신과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다에 있든지 육지에 있든지 그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광풍이든지 귀신 들린 자가 덮쳐오는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과 같은 사람. 이 바울은 자유자로 있을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때에도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부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했고 가난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바울을 넘어지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기에 바울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그는 강한 사람이었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는 약했다, 그런 일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는 전천후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바울은 그래서 그런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믿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았고 또 고백해야 될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죠.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습니다. 바다에 있을 때도 있고 육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시시각각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따라서 조건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 문제의 답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때는요, 주님을 찾겠습니까? 광풍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덮쳐오는 환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을 찾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조건부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그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연약한 우리들은 그 삶의 본질 자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가장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다 소망하고 사시지요? 그렇지요?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 봤던 것을 기록해 주면서 천국은 12개 진주문이 있고 막 땅은 막 황금길이 깔려 있고 상상만 해도 막 반짝반짝 눈이 부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곳이 천국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주님이 영원토록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천국에도 광풍이 부는 일이 있을까요? 천국에도 귀신 들린 자가 막 덮쳐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며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모세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국면에, 모든 상황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도 슬픔도 또 걱정도 염려도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나누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뭐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무슨 구할 것이 있어? 아니라 내 작은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주님 앞에 구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 그 응답을 경험하여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내가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 가운데 올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행복한 삶을 경험하시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에 서서 걱정과 염려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